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실 때는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 교제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적도 있지만, 또 특별히 더 3명은 더더욱이 가까이서 함께 했습니다. 3명은 바로 베드로죠. 직업이 어부였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 직업이 역시 어부였고, 또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 정도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이 3명은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옷에 막 광채가 나는데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졌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흰 광채가 팍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한쪽은 엘리야, 또 한쪽은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거죠.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 적은 없겠지만, 근데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의 능력자, 그렇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온 지도자,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치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말할 때에 소리가 나는 거죠. 큰 소리가 나면서, 구름을 덮으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기 변화산에서도 역시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갔는데, 변화산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이제 뭐
구약의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빛과 음성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광채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이제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뭐라 할까요? 간곡한 청을 하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요.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왜 내려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을까요? 내려가 봐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리라.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고난받지 말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함께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려가자 그랬을까요? 여기 그래 여기 있자. 여기는 고난도 없고 여기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려가자고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변화산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져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제자들은 싫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명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이 본 사실을 변화산에서 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전도할 때야 이 말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못하게 하시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왜 못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하니까 싫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러고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계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 내려오면 예수님은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겠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와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산 같은 곳이죠. 또 여러분 또 은혜 받는 곳에 기도원 가면 막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이러니까 막 천국 같죠. 시험 당할 일도 없고 늘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만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기도원에만 머물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많은 핍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편안한 곳을 찾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난받을 수 있는 자가.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원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편안한 걸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안한 거. 그냥 조용히 뒤에 있다가
그냥 아무도 이름 없이 살짝 예배 갔다 살짝 나오는 거. 이걸 편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험 안 드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 책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편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른 변화산 같은 곳에 소막셋을 짓고 머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또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저번에도 보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놀라운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시죠. 내려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할 일. 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기를 기꺼이 피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했죠. 그래서 고난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열심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누리는 건 천국 가서 누리고 쉼은 천국에서 쉬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